모세가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모세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11장 12절에 나오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문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문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론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문다라는 말은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크게 오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라는 이 제목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우리 TV 하나를 봐도 TV를 볼 때 어떤 프로를 보고 있느냐 보잖아요. 그게 눈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문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업이 있다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또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다면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관심,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해도 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정말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금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 대부분의 신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는요 다른 데 있어요.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terest거든요. interest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흥미롭다. 그게 interest.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느냐, 그게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금 관심, 세상 사람들의 흥미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그 산업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심은요, 하나님과의 관심과는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게 몇 주 전에 우리 본부 일부 말씀을 주신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아주 바리새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심과는요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이요, 유대인의 관심이고 신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세 번째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죠.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 나의 흥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눈은 그 사람 마음의 창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육신적인 어떤 눈 의미보다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심이 또 보는 거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계속 보느냐가 또 그 사람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제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경제, 이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많이 쓰려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관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그냥 말하면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휴일이잖아요. 쉬는 날. 오늘 보니까 뭐 3일 연속 내일까지 그 연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차도 많이 밀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헌금을 준비해서 온다. 또 나와서 어떤 분들은 뭐 헌신하고 뭐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가 지금 그 사람이 시간과 경제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시간과 경제를 들이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니까.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경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속에 나의 시간과 나의 경제가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로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표가, 인생 시간표가, 또 나의 모든 경제와 업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요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에.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눈이 왜 사람에게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이 얘기를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겁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짐승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 이 존재로 만든 겁니다.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창세기 2장 17절. 2장 16절에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임의로 먹어라. 이거는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 영적인 축복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에. 그러면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인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요, 정말 깨달아도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세상의 관심, 유대인의 관심,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임의로 하라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요걸 누가 하냐? 사단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단의 공격을 보세요. 이 사단의 공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요 딱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잘 압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 거, 그러면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실패시키고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가를요 잘 압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사단은 잘 압니다. 그 부분을 딱 공격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 중에 여러분 아시죠? 5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 없어도, 하나님의 모양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 없어도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괜찮다.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창세기 6장 3절에요.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거 주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게 기준입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육신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드리냐? 경제를 어디에 드리냐? 내 육신적인 어떤 축복과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전부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창세기 11장 5절에 보세요. 내 무엇을 내고요? 5절이 아니고 4절. 내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요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그 소설 같은 얘기,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요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 했거든요. 요 사단이요 뭐를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어요. 자기 정체를 딱 가립니다. 그렇죠. 전혀 이 사단은요 내가 사단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딱 가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딱 공격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이 렘넌트 때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되냐? 지금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미래라니까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관심과 맞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 기도할 수 있다면은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렘넌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호와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직 복음이라고. 왜 오직 복음이냐?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이 오직 복음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약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씨.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이 땅을 강조해요. 땅 얘기를 계속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오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각 절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땅 얘기입니다. 자,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9절에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10절에도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11절에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각 절마다 땅 얘기를. 뭐 하나님 부동산 좋아하시나? 계속 땅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도 아니요. 오늘 이제 모세가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따지면 좋은 땅도 아닙니다. 큰 땅도 아닙니다.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강원도만한 땅이요. 그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또 그 땅에서 전부 흩어서 전 세계로 흩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땅도 아닌데 왜 들어가라 하냐? 또 들어갔는데 왜 또 나중엔 전 세계로 흩으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육신적인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가나안 땅 얘기를 하고 육신적으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왜 씨 얘기, 왜 땅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씨가 어떤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씨,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래서 구약은 이 씨를, 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이 후손 씨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이 오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요, 피제사를 드릴 때에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후손 얘기를 하잖아요. 씨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냐? 육신적인 후손, 육신적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냐? 이 이스라엘 안에 요 앞에 이사야 앞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6장 13절. 여기에도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씨 얘기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말하. 그 남은 자요, 그 안에서 일어날 렘넌트를 말하지만 제일 먼저 거룩한 씨가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유대인들 안에 대부분은 아닌데 아주 소수지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 여러분과 같이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약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왜 예수님이 이때 막 너무 기뻐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냐? 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전부 예수를요, 육신적으로 압니다. 육신적으로 압니다.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란다. 전부 육신적이고 육신 문제 해결자로 아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당신은, 예수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축복을 놓치고 도망갔을 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때에 또 베드로의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베드로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언제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주시냐? 언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그 사람에게 머물고 그 사람의 현장에 머물게 되느냐? 그 개인이요,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을 때.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는데 놓쳤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놓치고 낙심하고 도망갔지만요, 찾아가서 회복시키자.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가요,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답을 내게 하는. 이때부터 베드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할 때. 그렇죠. 그 인물이 한 명 나왔습니다. 신약에. 그게 누구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눈이요,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이요.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에요, 완전히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요, 자기 인생에요, 모든 답과 결론을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부터요, 베드로에게요, 바울에게요, 모든 관심이 가요. 어느 정도 냈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완전히 결론을 낸 거죠. 완전히 답을 낸 거죠. 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바울이요, 답을 낸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시선, 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에게서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냈냐? 어제 말씀 주셨죠.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완전히 답을 낸 겁니다. 이번 그 오세아니아 집회 1강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항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왜냐?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냐? 이 오직 복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에요, 모든 것 속에 답을 낼 때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일, 사건 속에 결론을 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요, 짧은 시간이고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오직 복음에 있다. 그렇죠. 이것만 정말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번에요, 3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의 한번 관심이 뭔가를 보세요. 이 사단의 관심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 말씀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한 말인데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인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마음을 뭐하게 해서요? 혼미케 해가지고. 이게 사단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복음이다. 그래.
다른 복음. 이 사단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이 아닌 이거예요. 다른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조금 세게 말하면요 이거에 한이 됐어요. 야, 너무 지금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사단의 관심 속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요 세상의 관심이고 이스라엘의 관심이라니까요. 뭡니까? 이거잖아요. 제도, 율법, 또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전통, 사람의 행위 이런 거요.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고 지나가는 거고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갖게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어제도 메시지 계속 그런 메시지 하시죠. 고집 피울 필요 없다. 이걸 절대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생각이,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이 사상을 절대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 시간 지나면은 그게 아니다. 몇 년 지나면 바뀐다. 우리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전에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은 맞는 것도 있잖아요. 바뀝니다. 모든 것은 바뀝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유행 보세요. 전부. 저는 요즘에 보면서 연예인들 보면서 청자켓 막 입더라고요. 그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거잖아요. 20몇 년 전에. 버리지 말걸. 그냥 놔둘걸. 양복 수선하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좀 수선하러 갔더니, 이게 이제 못 입겠다고 막 버리고 싶다 그랬더니 버리지 말라고. 몇 년 지나면 또 돌아온다고. 전부 돌고 도는 겁니다. 여기에요. 모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영적인 게 아니요, 육신적인 거.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거에 관심 못 갖도록요, 계속 지금요, 이 교회를요, 많은 신자들을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실패했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여기에 관심이 계속 있었다니까요. 이거 유지하고 이거 지키는데요, 오직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네 것만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만 믿어야 될 하나님이다. 그래도 너희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복음을 받고 돌아오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돌아오니까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유대인 사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은요, 또 흩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줄 알고 자기네 땅 지키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성 짓고 사는, 거기에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요, 늘 듣는 말로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님 흩어서 전도 선교하게 한 거예요. 억지 선교하게. 여러분 진짜 오늘이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마음에 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항상 머물고 있냐?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그 현장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게 3번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전도요, 선교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냐?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제 최용석 선교사님 기도 제목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원래 이번 주간이 하고 다음 주간 해서 아프리카에 우리 안류 한 달 동안 안류가 또 있는 주간입니다. 저도 들어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좀 다음에 가겠다 하고 이번엔 가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중독 지부장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 쭉 해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안류를 통해서 이제 또 이 전도 선교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새로운 사람들도 초청하고 또 아프리카 나라 57개 나라 살릴 또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내가 가고 안 가고 이전에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 미래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요, 이곳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말세 남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냐? 마가다락방에. 왜 마가다락방에 임했냐?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며 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곳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했다. 몇 사람이, 그것도 흩어진 아주 소수가요. 또 마가다락방 교회가 놓친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에 취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또 흩어진 사람 중에서 아주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자기들의 제도, 율법, 전통 이거를요 완전히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 사상, 말도 안 되는 사상이죠. 그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하, 만도 한 글자인 것 같은데요,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그걸요 전부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억지 선교했다겠죠. 말하면 스스로 선교 나간 거예요. 깨닫고 선교 나간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선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이 바울이 가는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요 예비된 제자, 이게 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하나님 그걸 막 전부 서신서 성경으로 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울의 걸음걸음, 만남, 글 쓰는 거 하나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이요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요 항상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요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답을 내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느 정도 답을 냈냐? 하나만 볼게요. 목숨을 내놨다. 누가요? 불이 쓰길 나오려고. 근데 목숨을 내놨다는 건 여러분, 숨겨있나 보다.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목숨을 내놨어요. 살아있는데 목숨을 내놨다. 살아있는데 목숨을 내놓은 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시간, 경제, 자기의 모든 삶을요 여기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목을 내놨다 했어요. 동역자라고 바울이 표현하면서요. 이 정도로요, 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걸 전하는 것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여러분 같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서태한 당진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이 오직 복음을 듣고 이걸 말하고 이걸 전하려고 하고 지금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때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 주셨고 어제 전도학교 때도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 돼요.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 그 단체 그 다락방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그렇죠. 그럼 이게 안디옥 교회로 또 사도행전 13장과 로마서 16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답을 내라.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우리 교회 어떤 게 문제다, 오직 복음으로 답 내.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그리고 내가 뭐 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전도, 선교. 그러면 마지막 이 일을 위하여 오직 성령.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줘. 지난 전도학교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마가다락방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락방.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락방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자 예배할 때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다락방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여러분에 있는 그 산업의 현장이 다락방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락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걸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2부 예배 복음 편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렸던 그 살리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현장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업에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